9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안녕하세요. 라이프그룹 이승민입니다. 오늘 DT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은 2018년 한어부 키버스이기도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미 설교해 주셨던 부분이라 묵상 부분을 제외하고는 설교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중심 주제는 참 사역자의 자세, 그리고 고난받는 신령한 사역자가 어떻게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나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참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꼽은 사역자의 기본 자세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가 은혜의식, 둘째가 진실함, 셋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바울을 용서하시고 심지어 사도 삼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크신 은혜, 즉 긍휼하심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는 것, 은혜의식을 갖는 것이 첫 번째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복음에 있어 진실했습니다. 특히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에는 수많은 변질된 복음이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은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기도하라, 고난보다는 안락한 삶을 위해 기도하라 등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나를 위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렇게까지 왜곡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청자를 의식하여 입맛에 맞게 변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복음만 혼잡하게 하지 않고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5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종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종이 되셨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어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참된 사역자의 세 가지 자세에 대해 얘기한 바울은 6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장면을 인용하며 한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의 중요함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원은 우리가 선택해서 얻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써 오직 은혜로만 주어졌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12절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말씀합니다.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자초하는 고난, 즉 내 잘못으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도박을 하다가 가산을 탕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적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자초한 고난은 아니고 가만히 길 건너다가 뺑소니를 당하는 것 같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닥쳐온 고난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자발적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주를 따르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즐기는 마조이스트도 아니고 고난을 받음으로써 점수를 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귀한 이유는 고난이 믿음 있는 자들에게 가져오는 결과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이 오면 즐겁지 않습니다. 무섭고 싫고 슬픕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이 닥쳤을 때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인내하는 중에 연단이 일어납니다. 금속을 재련하는 것 같이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정결하게 되고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버려지고 오직 주님에 대한 소망만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오직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데요. 4장 10절에서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설치고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이 전달됩니다. 고난 가운데 사역하는 참된 사역자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 드러내기 원하는 예수님만 붙잡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또한 욥기에서 욥의 모범적인 고난전 삶보다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욥의 깊은 좌절과 낙심을 통해 그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때는 우리가 성공하는 때가 아닙니다. 부러워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낙담했음을 반증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13절에서 18절에 말씀하는 장차 누리게 될 영광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는 이유는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가 소망을 확신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관적인 근거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객관적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대속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가장 큰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였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 생명으로 영광으로 들어갈 것을 알았기에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비할 수 없이 작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그가 받은 고난을 보면 단 한 가지도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이런 고난들이 전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확신하며 바라며 소망합니까? 참 사도 바울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글을 다시 읽을수록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예수로만 가득 차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감탄만 나옵니다. 조금만 전염병에 걸릴 것 같아도, 조금만 더워 죽겠어도, 조금만 공기가 안 좋아도 못 살겠다는 짜증이 절로 나오는 저로서는 나를 위한 고난도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주를 위한 고난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하는 존경이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다시 듣게 된 찬양이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처음엔 뭔가 발칙한 생각 같다가도 정말로 왜 그렇게 살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바울도 그저 동일한 질그릇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진 보배나 그들이 가졌던 보배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왜 이런 걸까요? 예전 목사님께서 설교 중 들어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빛은 밝기가 동일한데 도시에서는 네온 사인이나 가로등 같이 수많은 다른 불빛들로 인해 그 별빛을 볼 수 없고 시골에서는 다른 빛이 하나도 없기에 또렷이 별빛을 볼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다른 생각들로 채워 넣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지는 것은 내 삶에 별다른 은혜가 필요 없는 세상 것들로 풍족한 삶이기 때문이고 영원한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광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더 와닿고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와 이런 사람도 다 있네, 대박스, 쩐다 이럴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사도 바울과 같이 생각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보배로서 우리 질그릇을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런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주신 큰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종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정신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은 긍휼하심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로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도 장차 올 지극히 큰 영광을 보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